오늘 말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용 중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원력에 의하면 12월 13일은 그들의 운명이 학살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처럼 모르드게의 어떤 그 신앙적 기계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적들에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 2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반포된 조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모르드게의 뜻대로 반포된 새로운 조서가 더 힘을 얻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틀림없이 하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유다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들은 왕의 첫 번째 조서를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거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1차로 반포된 왕의 조서는 누가 유다인을 싫어하고 누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잘 묻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조서가 반포되어서 유대인들이 공포로 떨기는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누가 유대인의 대적인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1차로 반포된 조서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각도에 모여서 누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고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 지방관과 대신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움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지배되었었던 하만의 어떤 그 수족처럼 그의 의견에 따르고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죽으면서 신속하게 왕의 신임이 새로운 사람에게 모르드게에게 옮겨간 거죠. 그랬더니 그 권력의 어떤 구조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유다인들이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적을 도륙할 때 그러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 편을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적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서 반포되었던 12월 13일이 디데이로 정해놓았던 그날이 오히려 자기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왕이 있는 수산성을 비롯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내에 127도에서 모두 동시에 유다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12월 13일 날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대세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세계 3분의 1 정도는 지배하던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에 그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만약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7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적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 명. 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 숫자가 그들을 대적했던 적의 모든 숫자는 또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의 숫자였을 것이고 나머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의 어떤 동조자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세에 눌려서 결코 더 이상은 뭔가 이렇게 그런 적의를 드러내면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은 아마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12월 13일을 지내며 아마도 왕에게 수산성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27도의 모든 사람들의 보고가 다 단일에 오늘날처럼 이메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수산성 안에서 드러난 일만 그날에 아마 왕에게 보고가 있었는데 약 500명이 유다인의 손에서 의해 죽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죽었다고 하는 보고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왕은 이런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수산에서만 500명이 너희 유다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 아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도성에서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다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아마 그때까지도 뭔가 이 에스더가 자기의 그 정말 바라는 것을 다 왕에게 얘기 안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왕이 뭔가 계속해서 그를 더 만족시켜주고 싶고 더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뭘 원하냐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내일 하루만 오늘처럼 유다인들이 이 성에서 왕의 조서를 내린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죽인 하만의 10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달렸던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 아들들의 시신도 그렇게 장대에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14일에도 수산궁에는 전날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서 300명을 더 죽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수산궁에 있는 수산에 있는 곳에는 하만의 편을 드는 자들이 훨씬 많았겠죠. 다른 데서도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녹을 입던 사람들, 하만의 어떤 그 하만과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들은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일가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하만이 죽으니까 얼마나 의분에 차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원수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더는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적들을 처단하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좀 약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이 좀 뭔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약해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확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끝이 좀 희미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뒤에서도 제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완전하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다른 원수의 싹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일을 끝낼 수 있는 걸 그걸 끝내지 않아서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를 안 남겼으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밀고 들어가면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밀고 들어가고 시작했으면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밀고 나갔으면 가나안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춤거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 봐준다거나 아니면은 물러난다거나 좀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얽히고 설키면서 그 땅에 그냥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광야는 지났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한 거죠. 예. 완전하게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다른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다른 127도의 많은 성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수산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응징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원수가 절대로 기지개를 켤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치면서 10절과 15절,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명령이 유다인들에게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도륙하는 건 괜찮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아마 이런 것이 왕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왕의 조서에 따르면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조서에 따르면 대적들의 생명과 재산을 아울러서 빼앗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8장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것이 3번이나 거듭해서 나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므로 적들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이 결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 오직 적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것에만 자신들의 행동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12월 13일과 14일에 적들을 처단하면서 얻어진 모든 일체의 재산들 이런 것들은 왕에게 귀속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유다인을 옹호하거나 유다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후에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고 다 죽이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그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이렇게 뒤로 빼놓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 거죠. 사무엘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명령은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원수의 뿌리가 또 원수를 낳게 되어서 너희에게 어려운 일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처단해. 그랬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유다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 대조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왕의 조서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든 재물을 자기들이 탈취해도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스더나 모르두게나 지도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운명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적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날을 잡아놓은 그런 날인 것이죠. 이 날은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 그들은 그 날이 자신들의 승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야말로 그들의 패배가 선언되는 날이고 그들의 패배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며 그날이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종종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삼라만상 온 우주에 대해서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인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다, 그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은 골라서 뽑는다는 말이고 유기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도 예정하셨고 유기도 예정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기 위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와 버리시기로 예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은 거대하고 견고했어요. 당시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등에 업고 있었고 이미 전국에 조서가 반포되어서 실행할 날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반전이 일어나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다 자신들이 죽게 되는,
예.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악인의 계략은, 원수의 모이는, 사탄의 꾀는 번번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판이 뒤집히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방 죽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없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만이 판을 뒤집으시는 역전의 기회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육적인 싸움인 것 같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과 사단의 악이 대립을 이루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멸망은 이 영적인 싸움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항상 싸움을 이긴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항상 보면 이런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모두 다 죽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마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죽도록 되어 있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선언된 것이죠. 마치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조소가 내려온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월 13일에 싸움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누구도 유대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며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는 자를 누가 막으며 누가 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나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든 사사였든 왕이었든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를 선언한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함께 함이 분명하다고 믿는 경우에 대적은 이미 진 것이고 그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를테면 적은 속수무책이다. 적은 속수무책이에요. 그 무슨 방법, 그 무슨 도움을 의지해서 그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없죠.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영적 싸움의 자신감이고 용기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월드컵을 이렇게 할 때도 월드컵을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 TV에서 보는 것보다 누가 이겼다고, 오늘 우리나라 게임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긴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야, 다 이겼다 그러는 걸 뭘 그걸 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겨놓은 거. 우리나라가 스페인한테 이겼대. 그러면 이제 오늘 TV를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긴 싸움. 영적인 싸움은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을 무찌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자위권만 가진 것 같았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회되어서 대적들을 도륙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막힐 곳이 없이 철저하게 적을 물리치게 되죠. 원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검이었어요. 마치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내려치듯이 아무도 그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보낼 때 그 십자군들이 이렇게 원정을 오면서 여러 곳에서 많이 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십자군인데 왜 이 전쟁에서 지느냐, 왜 패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이름만 십자가군이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말 신령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몸부림쳤던 야곱의 경우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낮에 실제적으로 만나는 적보다는 밤에 하나님과의 승부가 더 중요했어요. 이건 뭐 하나님하고 막 무슨 원수를 대하듯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 밤의 영적인 전투가 낮에 어떤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은 세상의 두려움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그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 대적을 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그곳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판. 하나님과의 결판에서 이긴 사람이 세상에서 지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모든 유다의 대적을 이길 힘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라든지 아니면 수산성의 사람들이라든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들의 영적인 무장에서 그들의 싸움의 능력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승리, 그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승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